제목을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원래는 제가 제목을 고난을 이기는 방법 이렇게 해놨다가 이거보다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이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는데요, 특별히 욥이 당한 고난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 어떻게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길게 돼 있지만 뭐 긴 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아무리 물어도 이제 결국 욥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욥의 손을 들어준 장면에서 이제 하나님이 욥을 인정하시는 부분들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오늘 요 1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니까 욥이 동방에서 제일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하루아침에 다 아들, 딸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뭐 풍비박산 거죠. 이런 상황입니다. 애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나온 이야기가 바로 요겁니다. 20절, 21절, 22절 이해되시죠? 아들, 딸 다 죽고 재산 다 날아가고 노비들도 다 없어지고 이제 내가 이때까지 가지고 있던 모든 게 다 날아갔고 아내조차도 자기를 저주하고 이렇게 이제 욕하고 죽으라 할 정도로 이제 그래도 일단 제가 생각할 때 좀 섭섭한 게, 그래도 누가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내가 편이 되어줘야 되는데 아내까지도 남편을 보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욥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때요? 죽고 싶어요. 많이 죽고 싶어. 그런데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바로 요 고백이에요. 뭐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여 이랬다. 예배했다. 그러면서 뭐라 하냐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여기는 알몸인데 뭐 적신으로 나왔든지 알몸으로 나왔든지 하여튼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빈손 왔다 빈손으로 간다. 주신이도 하나님, 거두어가신 이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만 찬송 받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고 이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않더라? 원망하지 않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고백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요 제가요 3장밖에 없어. 그래가지고 간단하게 끝내주려고 지금 그렇게 갖고 왔거든요. 여러분이 하시는 거에 따라서 간단할 수도 있고 아주 길 수도 있다 기억하시면서, 이 욥기 1장 1절을 보게 되면 욥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런데 욥을 성경이 평가한 게 있고 하나님이 직접 평가한 게 있어요. 욥은 희한해요. 욥기서 보면 희한해요. 1절에는 어떻게 했어요? 보니까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1절에 시작.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러니까 벌써 1절에서 욥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 하냐, 온전했다, 톰, 정직했다, 야샤르, 하나님을 경외했다, 야레, 악에서 떠난 자, 슈르, 뭐 이렇게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욥이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성경이 벌써 욥을 인정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탄이 세상을 돌다가 와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야기한다고요. 잘 들으세요. 8절에 뭐라 그러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뭐하여 보았냐? 주에서 보았냐?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는 뭐 없다? 누가 지금 하신 말씀이라고요? 야, 하나님이 저는요 저거 뒤에 온전 정직 경외 악에서 떠난 자보다 더 중요한 말이 있어요. 내 종 욥이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내 종 양 목사 이랬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저거 주의 종이다, 저거 목사다, 이거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이 저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내 종이야. 이 말이 또 어디 나오느냐? 여호수아 1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이야기하잖아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내 종 모세가 죽었다. 너와 내 민족은 준비해가지고 요단 땅을 건너가라.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니한테 약속한 말고 모세에게 약속한 땅을 주겠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라보시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내 종이다. 오늘 누구를 보고? 욥을 보고 하나님이 내 종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내 종이 분명해. 저 사탄의 종 아니고. 아멘.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욥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은 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뭐냐, 배울 수 있는 레슨, 교훈이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이게 제가 뭐랬죠? 온전하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온전하다는 게 남이 보든지 안 보든지 똑같은 사람,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골방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윗이 베들레헴 들판에서 아버지 양이든 형 양이든 이웃집 양이든 어떤 양이든 간에 상관없이 맹수가 공격을 해오면 그거 양 하나 구하려고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거는 뭐 너무 그 사고 없어도 상관없잖아. 해가 물어갔다고 그러면 되지. 내가 어떻게 할 거냐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온전하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욥을 보고도 온전하대요. 정직하대요. 사람들이 당신 정직합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정직하다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정직하다 해야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정직하다 맞습니까? 그리고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너는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야. 너는 나에게 제대로 된 예배자야. 아멘이십니까? 야, 내가 너를 보니까 너 악에서 떠났다. 너 악한 거 생각하지 않고 선한 게 뭐예요? 하나님 생각,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신앙 좋은 사람에게도, 이렇게 온전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정직한 사람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도 뭐는 온다? 고난은 올 수 있다. 시련이 온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욥 같은 사람한테 원래 안 와야 되잖아. 고난이 오다가 싹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봐요. 내 예수 잘 믿고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 교회에. 왜 아멘 안 하는? 찔리나? 찔리세요? 아멘 하세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다고 생각해요. 모두 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이런 사람에도 고난이 온다니까. 안 오는 게 아니라 성경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사탄은 뭐 하는 놈이라고? 이간질, 참소, 거짓말, 중상모략하는 게 사탄이잖아.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저 고난이 왔다 저거. 진수한테 고난이 왔네. 그럼 저거는 신실한 사람이 아닌 거야. 이해되세요 지금? 왜냐하니까 신실한 사람한테는 고난이 안 와야 되니까 저거는 가짜백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야야 네가 지금 그런 고난 당하니까 네가 예수를 제대로 안 믿으니까 그런 거지, 이런 말을 딱 들으면 바로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욥 같은 사람에게도 뭐는 오더라? 고난 오더라. 그럼 나한테도 고난 온다 안 온다? 고난 안 오는 게 이상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근데 욥은 지금 고난을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중요해요. 오늘 말이야. 욥이 지금 뭐예요? 이 고난 속에서 고난을 이긴다. 보세요. 고난을 이긴다는 말이 뭐냐? 가난하면 뭐 어떻게 하면 고난을 이기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가난하니까 부자가 돼야 된다고 고난을 이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해되세요? 가난하니까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러 가. 쇠가 빠지게, 죄송해요. 최선을 다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그걸 해결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만약에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없을 때 해결책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걸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욥을 한번 보세요. 욥 봐요.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거든 이거. 하루 사이에 다 생긴 거예요. 다 죽고 다 날아가고 한도 없어졌어요. 재산과 자녀를 잃었잖아요. 그런데 욥이 뭐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재산 찾으러 가야 되잖아. 사업이 망했잖아요. 노비 다 도망갔잖아. 없잖아 지금. 뭐 소도 없고 말도 없으니까 이제 다시 재산을 이렇게 세워야지. 돈 벌러 가야 되는데 욥은 뭐 했다고? 예배 드렸잖아요. 예배. 하나님을 원망했다 안 했다? 원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하나님 분명히 1절하고 8절에 이야기했지. 내 이런 사람이라고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오냐고요? 하나님 이러실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원망했다 원망 안 했다? 안 했다. 대신 뭐 했다? 찬송했다.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아멘. 그러니까요, 요렇게 하니까 마귀가 이겨져요. 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마귀가 이제 뭘 공격하냐? 다 공격해도 안 되니까 몸을 공격하겠다. 몸을 치겠다. 병을 줘가지고. 그래서 쉐인이라는 게 뭐냐니까 이게 피부병인데 뭐냐? 피부 속에 벌레가 사는 거예요. 생각해봐. 그걸 갖고 이제 핀셋으로 찝어내야 돼. 가려워 죽겠어 막.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나아.
그러니까 쉐인이란 말이 악창 뭐 이렇게 그런 거거든요. 야, 그렇게 됐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탄이 이게 싹 다 재산 싹 다 걷어가 버리면 막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잖아, 마누라가. 그랬거든. 근데 욕도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몸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배죠. 뭐 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예배하면 고난을 이긴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답입니다. 돈을 많이 없어지고 재산 날라가고 재산 벌려고 한 게 아니고 뭐 한 거?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이긴 거라고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찬송하는 사람은 남아있을 수 있다면 고난 이긴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도망가지 마라. 예배 자리에서 도망가면 안 되는, 끝난 거예요. 예배 자리에 도망가면 안 된다. 그래서 보십시오. 고난은 사라졌어요? 사라지지 않았어요? 안 사라졌어요. 아까 아침 매양이 똑같아요. 환경은 안 변했어요. 그대로 지금 망했고 먹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내가 보는 눈이 바뀐 거야. 이거 뭐 상관없어.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뭐 그렇게 하면서 이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사탄의 목표가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확 줘가지고 애들도 죽고 재산도 날아가고 다 날아가는데 사탄이 공격하는 목표가 성경에 딱 나와요. 그게 욥기 1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래야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뭐하지 않겠나? 욕하는 게 목표예요. 하나님에게 욕하는 게 목표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가 막힌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욕이라는 게 바라크거든요. 찬송도 바라크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바라크야. 하나님을 욕하는 것도 바라크예요. 히브리어로. 무슨 말입니까? 이정화 권사님이 내 입 한 입 가지고 어떨 때는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고 어떨 때는 욕할 수 있다는 거야. 기가 막히죠. 이스라엘 사람들 제가 보면 이거 성경책을 히브리어로 읽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썼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욕은 다른 거잖아. 우리 한글은 욕하고 찬송하고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아요. 욕하는 것도 바라크, 찬송하는 것도 바라크. 어떤 거 하실래요? 욕하고 싶지? 에이, 뭐 같은 세상 이렇게 하시고 싶습니까? 그런데 사탄의 목표가 뭐라고? 우리가 욕하는 거예요. 누구? 하나님. 그래서 욥은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겼냐? 하나님을 원망, 욕하지 않고 뭐함으로? 찬송함으로, 예배함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뭐로 이기라? 어째 이런 일이, 그런 거 좀 제발 좀 하지 마. 어째 이런 일이 항상 생겨? 어째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 찬송하고 예배할 수 있다면 벌써 여러분이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지금 바라크,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욕하고 계시다면 그 사람은 지금 사탄한테 지고 있다, 이기고 있다. 사탄의 공격에 무너졌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입술을 지켜야 돼요. 입술을 지켜라. 뭘로 지켜라? 제가 금요일날 얘기했잖아요. 감사, 그러면 우리의 언어 중추신경에서 뭐가 작동한다고? 확 돌아가지고 뭐만 생각이 확 몸에 나게끔 한다고요? 감사가 도배된다. 근데 원망하고 딱 원망이라는 소리, 비난이라는 걸 내 입으로 내뱉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 삶의 모든 비난과 원망할 것들이 이 언어 중추신경이 작동을 해가지고 다 생각이 나는 거야. 30년 전 것도 생각이 난다. 여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40년 걸 생각을 해. 나는 어제 것도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게 생각나는가? 이야, 기적 중에 기적이야. 이제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뭐 하실래요? 감사하실래요? 원망하실래요? 찬송하실래요? 욕하실래요? 아멘. 하나님을 욕하는 게 뭐라고? 이게 원망이거든. 욕하는 게 원망이에요. 하나님을 원망이 뭐예요?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잖아요.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예배하고 찬양은 뭐의 반대라고? 원망과 욕의 반대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은 뭘로 가야 된다? 예배, 찬송. 아멘이십니까?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예, 이제 한 장밖에 안 남았어. 이게 아멘 돼야지. 예. 그러면 또 물어봐야지. 욥은 어떻게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 이 답을 알아야 돼. 매우 중요하다. 왜? 오늘 나한테도 이게 필요하니까. 나한테도 이런 일이 생기니까. 맞죠? 자, 그거는 바로 뭐냐? 결국은요, 이게 뭐니 해도 어디로 자꾸 돌아오냐니까 믿음으로 돌아와요. 희한하죠? 성경의 답은요, 뭐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킥 돌아와가지고 어디로 오냐? 믿음으로 오는 거죠.
요업의 믿음이요, 주신 이도 하나님,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 내가 알몸으로 왔으니까 알몸으로 간다. 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욕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잖아요. 이게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란 말이 뭐라고요? 믿음이 뭐냐? 그럼 믿음이 뭐지? 또 물어봐야 돼. 믿음은요, 믿음의 대상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내가 믿는 대상이 있잖아. 그리고 뭘 믿는지가 내용이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맞죠? 여러분, 믿으면 누구를 믿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뭘 믿어요? 이제 믿는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그게 뭐예요? 말씀. 맞아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로 기도원 영성이 될 수 없어요. 기도원은 가도 돼요. 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콧물로 기도하고 다 하고 와. 그러나 말씀 신앙에서 서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이게 골자예요. 말씀 신앙이 안 서 있으니까 어느 교회 가면요, 뭐만 해요? 찬양만 해요. 찬양하면 은혜가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요 앞에서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좀 기도 많이 하고 불러야 돼. 왜? 부르다 보면 내가 억수로 멋있어 보여. 그래갖고 자기가 약간 돈다니까. 왜? 내 시키는 대로 사람들이 따라하거든. 목사는 말씀 전할 때는 아무도 아멘도 안 해. 그런데 찬양하는 사람들이 막 시키면 일어섰다가 앉았다가 막 박수 치다가 막 난리. 6.25 이후에 이런 난리는 없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 가봐요. 기도원 가면 죽은 사람이 살아나요. 병자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죠. 여기가 조사하니 초막셋을 짓자. 이런 사람이 나타난다니까. 그래, 교회는 안 오는데 어디로만 가? 그런 사람 있어 없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다니까. 야, 주일날 교회도 안 오는 사람이 그 먼 기도원을 차를 타고 몇 시간씩 걸려갖고 간다? 왜 가는데 도대체? 에? 무엇을 보려고 가십니까? 거기에 무엇을 만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삼시세끼 밥 먹는 것과 똑같아요. 가장 정상적인 게 가장 정확한 거라고.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면 뭐 그냥 기도원으로 가세요. 가가지고 막, 그리고 뭐 그거 하고 또 가서 또 자랑한다. 또 40일 금식했다 그러고 금식 몇 번 해라 막. 그 죽는다 그래가지고. 저의 신앙의 신조는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다. 금식하지 않고 오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이 뭐 금식하고 왔다고 좋아하고 안 금식하고 왔다고 안 좋아할 리가 없어요. 기도하라 그랬지 뭐. 예? 아니 물론 요업처럼 막 옷 찢고 막 금식하면서 막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라. 답은 뭐예요? 말씀에 있다. 말씀을 갖고 이야기하는 마귀는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믿는다는 말은 누구를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정화 권사님을 믿는다는 말은 내가 저 사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놈을 믿는 건 사기꾼한테 넘어간 거지. 벌써 제비 한 마리 키우시죠 이래가지고. 아시지? 누군지도 모르고 따라간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건 저 사람은 상대방을 정확히 안다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알아야 믿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야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안다는 게 뭐예요? 이 야다입니다. 야다가 뭐냐? 히브리어로 야다란 말은요, 부부관계에만 사용되는 알미입니다. 내가 지식적으로 문장로님 안다는 거, 문장로님 올해 몇 살이고 어느 집에 딸이 누구고, 이거 아닙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부부관계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야다입니다. 이건 이 말이 뭔 말인지 이해 못하시면 집에 가세요. 부부관계에서만 아는 지식. 더 설명해야 되나? 있어. 뭔 말인지 아시죠? 그 야다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야다예요.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따라갑니까? 안 되죠. 욥은 누구를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욥의 고백 속에 내가 하나님을 알았네, 그 구체적인 지식이 있나 없냐가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뭐였어요? 오늘 아까 읽은 9절에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인된 권리, 세상의 모든 주인이다. 내게 아니다. 내한테 그렇게 많은 것이 다 하나님 거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자기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잡아다가 안 되게 하고 못 되게 하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는 그런 분이 아니야. 맞습니까? 그러니까 욥은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냐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책을 보면서 야, 욥 멋있다. 너는 어떤데? 너는 항상 나에게 물어야 돼요. 울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 사건 배후에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분은 어떤 분이다?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선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욥이 욕을 안 하는 거예요. 딱 아니까. 그래서 아무 말 안 하는 거라니까요. 찬송하는 거라니까요. 예배 드리는 거라니까요.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 거예요. 야, 네가 진짜 나를 아는구나. 친구들이 와서 막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아셔. 나는 그렇지 않아. 내 중심은 누가 알아? 하나님이. 끝.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 부분만큼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그 믿음이 욥이란 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했다. 할렐루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욥은 살았는데 42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에게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좋아하는 게 있지? 몇 배로? 2배로, 갑절로. 받으려면 갑절로 받는 거지 뭐. 예? 하나님 앞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성경을 하나 읽어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호세아 6장 3절 시작.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이게 뭐라고? 알자가 뭐라고? 야다. 힘써 여호와를 알자. 거기까지만 읽어 그냥. 그렇다고 안 보여주고 끝나버리나? 내가 너무 강하게 이야기했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분을 알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원망하거나 욕하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예배자가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진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속에 있다. 할렐루야. 세상에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기쁨이 내 속에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